미스바가 어디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미스바죠.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은 것은 우상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때려 부시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블레셋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스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볼은 어느 곳입니까? 여자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쳐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한 곳이 바로 다볼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이 다볼, 이 두 곳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신앙을 되찾은 부흥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올무를 쳤습니다. 그물을 그에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료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시대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족들이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한 것 같아요. 미스바와 다볼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벌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다 와서 우리가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올무였어요. 그물을 쳤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물을 왜 칩니까? 불러 모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아마 믿는 자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다 잡아서 죽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스바의 죄, 다볼의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게 교회로 다 불러 모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불러 모아놓고 죽여버립니다. 올바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죽는 거죠. 예수를 믿는 척하는데 바알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면 죽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거룩한 일, 거룩한 모임처럼 들렸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함정이었듯이 이 시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 겉으로 드러난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멋있는 포스터들, 선전들, 그것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진 선생이 기도한 것처럼 이 시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명철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 이런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를 들락달락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여기 제사장처럼 나도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목사들에게, 리더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니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를 올바로 올려드려야 돼요.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여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올무를 놨어요. 올무를. 그리고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이 시대 목사가, 지도자들이 그런 짓 하는 데가 많아요.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달콤한 말로 욕해서, 달콤한 말, 이 시대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면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져도 그냥 놔둬요. 하나님은 그들을 꼭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넘어진 원인은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의 교만과 행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지는 결과를 가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빠지게 되죠.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족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첫째와 둘째를 놓고 축복을 하는데 첫째에게 안 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족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분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의 후손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으로 간 거예요. 교만은 넘어지게 하는 무서운 마귀의 무기예요.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유다가 넘어졌고 넘어질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과 결혼해서 바울부터 낳았다 이거예요. 바울 사생아가 된 거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으로 사탄의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생긴 무서운 범죄는 혼합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의 신을,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의 삶, 사상의 아들을 우리는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죄를 지을 때 감정의 노예가 돼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서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재물이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정직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겸손하에만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데 정직해요? 교만한데 정직해요? 아니 내가 최고인데 정직해요?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네 꼴 거짓말쟁이에요. 겸손한 사람 네 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건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물질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 안에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도덕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일 주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내 열심에 취해가지고 도취해서 충성한다면 오히려 그의 열심은 주위를 아프게 할 거예요.
주위를 아프게 해요. 주위를 갈라지게 해요. 결국은 열매도 없고 싸우고 끝나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축복이니까 모든 일을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떼버렸어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당신이 드린 제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예요.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드리는 제사는 엉망이야. 네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안 받으셔.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드리는 예배 안 받으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것도 좋지만 이게 더 좋다 이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뜨거운 제사, 하나님이 지긋지긋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처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은 지옥이 사탄의 집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탄은 지옥에 가는데 사탄은 절대 혼자 가는 거 싫어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밤낮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택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면 가는 유일한 길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서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애님입니다. 교만했던 지도자들의 최후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아름답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왜 해결 못할까요? 이 다음 답이 나와요. 만약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나라를 섬겼다면 그들의 일생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들이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이 땅에 남겼을 거예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교만의 옷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겸손한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그래서 아렙 왕에게 사람 보내었어요. 도와달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상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 이웃의 강한 나라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어느 누구도 너를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이제 알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의 병과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치료하려고 했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병의 원인은 조금 잘 되니까 좀 잘 살게 되니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풍요의 신은 아세라 바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죠. 알게 됐습니다. 이 질병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아수르, 미국, 중국 그 틈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조국을 보는 것처럼 강한 나라, 교회 나가는 무수한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그때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강한 중국, 강한 미국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몰라서 혼돈에 빠져있는 우리 조국처럼 아수르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사마리아에는 외국인들을 들여오는 바람에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강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눈이 떠진 사람은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예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간, 나라가 없어지는 처참한 그들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만일 1절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했었다면 그들의 멸망은 면했을 거예요. 유다는 그 사실을 후에 알게 됐죠. 호세 선지자가 있을 때 있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남왕국, 그 히스기야 왕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므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어요.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린 때로는 교만하여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해서 오는 어려운 상황, 고난, 환난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뛰어다녔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점점 더 꼬여져요. 문제가 더 악화되어서 저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아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의 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간절히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네. 믿음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은혜를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데 이것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온 물과 온 피를 쏟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너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이거 교회가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많죠. 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내게 와라. Come to me. 세상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제발 좀 내게로 오라. 간절히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 16절이 있어요. 그것을 호사에서 6장 1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이나 6장 1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건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장절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나중에 이걸 집어넣었죠. 여기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자신의 무섭고 더러운 죄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죄가 다 드러난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모든 더러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도가 왔어요. 도가 우리 도 경석 형제 아들, 밑에는 산이 있고 어떻게 그런 카트가 참 재밌더라. 위에는 도가 있고 도가 그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자마자 오늘 내 생일, 오늘 내 생일. 그러니까 경석 형제 그래. 얘가 자기 생일하고 동네방네 지금 광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덜컥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죄는 회개해야 돼. 죄는 감추면 안 돼. 그래, 죄는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들,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주인인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잡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것만이 다일까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피한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의인인 척하는 위선을, 교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나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고 나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Seek my face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에 왜 구합니까? 주님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앤드류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울고 아주 슬플 때 하하하하 웃는다면 앤드류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기쁠 때는 웃는 거야. 이근춘 목사님이라고 샌안토니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후임자가 이번에 오셨는데 이분이 수요일날 간증하셨대요. 자기 평생에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도록 웃어본 적은 생전 처음입니다. 얼마나 웃었으면 민들레 자매 머리가 깨지도록 웃었겠어요. 그죠? 마음이 아프도록 이렇게 웃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은 믿는 자들이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심,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건 기다린다. 이 세상에 사람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2000년 됐어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죄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Come home, come home.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오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사람 누구도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참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귀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데 그 거짓말이야. 그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멍에야. 내 멍에만 쉽고 가볍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사에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라 호세아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되고 회복된 우리들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외쳐야 되는 거죠.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을 피하라고. 그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